우리나라에도 참 유명한 사람이죠.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아카데미 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평가이기도 하고 극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매우 유능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그 시대를 대표했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결혼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방탕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평생 혼자 살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매우 늦은 나이인 42세에 결혼을 합니다. 샬럿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샬럿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갖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 내외지간의 부부관계를 평생 맺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결혼의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부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부를 살펴보면은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과 장폴 샤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당대의 세계적인 철학가이고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샤르트르가 아주 많이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샤르트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그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으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동안에 노벨상을 이렇게 수여할 때 그 수여받지 않은 사람들이 극히 드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매우 특이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두 부부에게서 유명한 것은 이 계약 결혼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20세기 초반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르본 대학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이 보부아르 여인 이 보부아르는 21살에 철학 박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에 최연소 21살에 이렇게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2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고 21살의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 여인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소르본 대학의 철학 박사학위의 시험에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샤르트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샤르트르가 보부아르에게 결혼하자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자는 승낙을 했는데 그 여자 쪽의 부모들이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샤르트르가 생각해낸 카드가 뭐냐면 2년간의 계약 결혼을 생각해낸 겁니다. 이 당시의 프랑스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두 남녀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이 지식인이고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결혼 제도가 아니라 계약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프랑스에서 이때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약 결혼은 51년간이나 이어집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계약 기간 동안에 몇 가지의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의 그 법 조항이라 그럴까요? 부부지간에 맺는 그 계약 결혼으로서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연애를 즐겼습니다. 특히나 이 사르트르는 바람둥이로 유명했습니다. 이 결혼 제도의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은 사회에 매우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우리나라는 뭐 몇십 년 됐습니다만 유럽에 이미 100년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약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게 된 것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력을 결혼관에 대해서는 끼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누군가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살아야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왕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적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기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a letter from God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들의 신비에 마음판에 당신의 글을 적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편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도 그 외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경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구절처럼 내가 늘 범사에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사건이 창세기 어디에 쓰여 있는지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갖고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한들 그 성경 암송한 대로 말씀 쓰여진 대로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금 담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 역시 또 여러분 역시 교회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그냥 장식으로 데코레이션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더군다나 뭐 다 쏴주니까는 성경책을 또 옛날처럼 끼고 다니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예배당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자고 여러분 귀가 딱지에 들도록 다 여러분 다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 안 하니까 문제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니까 문제고, 예배 열정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벌떼교회 만청의 비전의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면 우리 안에 그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연애 편지 받아보시고 써보셨습니까?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중고청 때에 연애 편지도 써보고 연애 편지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편지를 쓸 때 저도 상대방에게 편지를 쓸 때 제 마음을 담아서 썼을 것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연애 편지를 쓸 때에도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준 그 연애 편지를 받아들고 읽을 때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편지를 쓸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의 아이들대로 영혼 없는 말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담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좋아하니까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쓴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편지의 글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면, 하나님의 편지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답게, 편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살아내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강합니다. 말보다 강한 게 때로는 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일수록 글쟁이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서갱유라고 하는 우리 세상의 역사가 있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BC 213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의 시황제가 분서갱유를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재상이었던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진시황의 모든 정치를 사사건건 참견하고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인들은 다 죽이고 그들이 쓴 책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시황 때에 그때 당시에 유생들요 생매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네들이 쓴 모든 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글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글 쓴 대로 사는 겁니다. 글 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왜 표현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들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글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무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한 그 말씀은요,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기능적으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써주셨으니까. 그저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숨 쉬는 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이끌려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고 우리 모든 지역사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그네들을 허깅하고 그네들을 도와주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타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비에 그분의 글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내가 예수님의 편지니까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는 말씀으로 빛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포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듯이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self denial.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복종시켜야 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데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 안 올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예 온라인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휴가철입니다. 여기저기 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뚫고 피를 뚫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 글 안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안에. 내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는 우리는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나의 모든 의지력과 결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나의 뜻이 있어요.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바로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는 거기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곤욕스럽게 당혹스럽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입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위로 오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는 피해가 입혀지고
내가 가만히 계산서를 두드려 보면 나한테 유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서 바로 순종의 훈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필독서로 여러분 읽히죠. 이 순종을 읽으면서 레포트를 써내면서 은혜 받은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책에 보면 존 비비어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 순종, obey, 복종, submission 해라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이야기하면서 복종과 순종을 존 비비어는 이렇게 구분지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고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하기 전에 목사님이 어떤 걸 부탁을 합니다. 부탁할 때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머니에 손 딱 집어넣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짝다리 짚고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기 전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겠습니다 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복종이고 순종이라고 존 비비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 내 마음 안에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불만이 생기는 상태로 하는 건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내 뜻이 있으니까 내 주장이 있으니까 그 주장과 뜻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어려움에 처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으로 신앙적인 견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들으십니까? 야 이놈들아 21세기의 문명 속에서 니네들이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 너네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지 않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라고 우리들에게 확성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우리들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는 하도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대고 지금 시간 마이크를 대고 야 이놈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간파하는 겁니다. 온 일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듣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순종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하나 실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성령님께 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님께 질 때 그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성령님을 이기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금 현 세상 속에서는 좋은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멋진 집에 살아가면서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녀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지를 하나 성령님을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으니까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순종훈련, 예배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와 세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roma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보면 여성들 많이 향수 같은 거 쓰잖아요. 향내가 납니다. 아주 좋은 향내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양복 슈트를 탁 입을 때 하고요, 청바지 입을 때 하고요, 예비군복 입을 때 하고 완전 행동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우리가 아무 행동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가면 소노란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황량한 사막인데도 애리조나에 가면은 반드시 여기를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를 보기 위해서인데 그게 바로 사와로 선인장을 보러 가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이 사와로 선인장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키가 커요. 저게 20m 이상 자랍니다. 20m 이상 자라요. 그리고 조개에 있는 가시 하나가 7cm 에버리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저게 있잖아요. 수명이 200년을 살아요. 그뿐만 아니고 보통의 저 선인장의 무게가 9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에.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근데 저게 참 특이해요. 다른 나무보다 엄청 크죠. 그리고 저게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옆에 하나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저거는 100년이 지나야 옆에 브랜치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나온 건 다 10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게 특별히 더 특이한 건 뭐냐면요, 저기가 사막 기후니까 저 사막 기후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근데 비가 한번 왔다 그러면요, 제가요 온몸으로 빗물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가시에 묻어있는 빗물까지 다 빨아들이는데 저것이 얼마만큼의 물을 한 번에 빨아들이냐면요, 5,000리터를 빨아들여요. 5,000리터면 화 안 오죠? 여러분 드럼통 큰 거 있죠? 드럼통. 그게 200리터입니다. 그거가 25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00리터의 물을 제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림 주시니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 사와로 선인장 주변에는 있잖아요, 꽃들, 풀들이, 다른 나무들이 막 자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품은 물을 주변으로 살살 뿌려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풀들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다른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안에 딱따구리 들어있었어요. 올빼미도 들어있어요. 자신의 몸을 파먹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놔둬요. 여러분 뭡니까? 다 자신을 나눠줘요. 자신만 먹고 살지 않아요. 자신만 살자고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같이 살자고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벌떼교회가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온 인격으로 다 빨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우리는요 마음에 지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너무 많고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냥 소소하게 살아도 마음이 외롭고 영원히 고독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 중에 Bowling Alone, 볼링을 혼자 치는 사람.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혼밥, 혼술, 말이 좋아 혼밥, 혼술이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인이 스시집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해 주셔가지고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시집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게 회전 스시집 있죠, 회전 초밥집. 저는 처음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갔는데 아무거나 집어 먹었는데 그 색깔별로 가격이 다른 걸 전혀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또 장어를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장어를 한 몇 개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장어가 제일 비싸더구만 거기가. 그걸 모르고 그냥 먹어서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먹고 있는데 있잖아요, 옆에 아주 단아한 아저씨 한 분이 오셨는데 딱 봐도 70 전후 되신 분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전화 한 통으로 전화를 받으시는데 일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혼밥을 하러 오신 거예요. 스시를 그분은 많이도 안 드시더라고요. 한번 딱 이렇게 먹고 음료수 하나 딱 파인애플 주스인가 하나 먹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10몇 년 전에도 보면서 참 저 양반 멋있으면서도 외롭겠다. 왜 혼자 여기 오실까? 참 외롭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단상에서 예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혼자 밥 먹는 식당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제가 미래학 책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15년 빨라요. 일본 사람들이 벌써 혼자 사는 집들, 혼자 먹는 밥집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그거 생길 거다. 이미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풍요 가운데 빈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터치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거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선인들은 콩 하나도 나눠 먹으라 그랬고, 감을 따더라도 한두 개는 남겨서 까치가 와서 파먹게 놔뒀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을 줍더라도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남은 이삭을 걷어가게 남겨놓으라고 베풀매 미학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받은 은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면 그렇게 우리가 베풀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멋진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